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어, 안 좋은 점은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으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예. 어, 예배당이 아주 넓어진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예. 어, 오늘은 이제 일곱 교회 중에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이십니까? 예.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의 동쪽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밑에 그 위치하고 있는 골로새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올라가면서 버가모, 다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어, 빌라델비아 교회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빌라델비아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하나로 알려진
고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현재 터키 튀르기예의 알라세히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성격은 그 이름의 뜻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인데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기원을 하게 되어진 것은요. 기원전 189년경에 페르가몬 버가모지요. 버가모 왕 에우메네스 2세가 세웠는데요. 이 에우메네스 2세는 자신의 동생 아탈로스 2세를 매우 신뢰하고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탈로스 2세, 자기의 그 동생의 별명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필라델포스 그 별명을 따서 사랑하는 동생의 이름의 그 별명을 따서 빌라델비아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에게 굉장히 정겨운 그런 이름이 형제잖아요. 형제 사랑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한 4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관악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요 말씀을 가지고 박희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다 하면서 뜻밖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성직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이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이런 제도는 이제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을 더 이상 목사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고 그래서 형제 자매이지 형제 자매 위에 어떠한 더 높은 자가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목사님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라고 이제 하게 되어졌죠. 지금도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의 그 지리는요, 동양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양으로 향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에 위치를 하죠. 이 사대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고대 로마의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었고 서쪽의 해안 도시, 동쪽에 이 내륙들을 잇는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언어를 동방으로 전파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었고요.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리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그 역사는요, 재난과 재건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진이 계속되어서 주민들이 그 집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집 밖에서, 성 밖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진도 무섭지만 여진은 사람들을 더 공포 속에서 살게 합니다. 이제 2014년도에 네팔에도 7.3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여진이 2,000회가 넘는 여진이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지진이 일어난 후에 네팔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도 또 여진이 일어나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그 굉음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먼저 납니다. 그러면 이 소리와 함께 그 지진에 놀랬던 그 여성들의 그 비명 소리가 막 같이 들려요.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과 지진 후에 있는 이 여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지진으로 파괴되어진 이 도시를 재건하는 이와 같은 일을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도시 재건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 재건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한때 네오 가이사랴, 황제의 새로운 도시로 바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옛 이름인 빌라델비아로 바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로 등장을 하는데요. 7교회 중에 2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로 등장을 하죠.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고,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는 어떤 교회였는지? 서머나 교회였죠. 또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이 말씀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래서 칭찬만 들은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그 유적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 기둥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지요. 기둥이 이 정도였으면 건물이 얼마나 컸을까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유적들의 이 기둥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그 있었던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또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 여진으로 인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아주 크고 또 강한 강하게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그 7.3의 지진이 2014년도에 일어나고 난 후에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건축법으로 럴링풀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제가 지을 때 사진을 계속 형제들이 보내줘가지고 봤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철근을 넣는 그 양이요, 한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럴링풀 예배당을 지을 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운데 기둥 넣지 마라. 네팔은 기둥을 안 넣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기둥을 더 두껍게 철근을 많이 사용해서 하면 가운데 기둥을 넣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제 가운데 기둥을 넣지 않고 이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철근을 많이 넣기도 하고 또 가운데 기둥을 안 넣다 보니까 더 많이 넣기도 해가지고 하여튼 4배로 그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근을 보통 이렇게 넣잖아요. 이건 물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철근을 넣고 철근을 둘러싸는 이 철근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네팔에서는 처음 봤어요. 예, 예. 뭐 집이 빌딩이 한 6층, 7층 올라가는데도 그냥 가느다란 철근 제가 셀 수 있을 정도예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철근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것을 그 건물을 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은 아주 생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고 깊이 파야 되고 그리고 이 기둥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야만 되지요. 기둥이 강한 기둥이 세워질수록 그 건물은 더 크고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뼈저리 있게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구성을 보면요, 7절은 주님 자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8절에서 10절은 칭찬과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각 교회에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이 보상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다음에 5절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각 교회에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귀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요,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귀 있는 자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땅만을 생각하고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죠. 예, 듣고 나면 까맣게 사라져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귀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의 귀입니다. 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의 귀가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이라고 했는데 7절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이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국고를 맡았던,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죠. 셀렙에게서 직분을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그 직분을 맡기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에 대한 그 교회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유래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할 뿐인데요. 두아디랴와 사대와 같이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지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전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징치하시어서 그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웠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는 전도자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교사들의 교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주 잃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거룩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시죠. 이것은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죠.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주님 자신이 진리이고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악한 존재이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또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칭찬과 위로와 약속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앞인데 아래라고 또 했네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전도와 이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우상 숭배자들의 유혹과 이방신을 섬기는 위정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교회 부흥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개혁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천주교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천주교로 되돌리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제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천주교의 핍박을 받았던 몇몇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도 선교의 불꽃을 일으켰던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죠. 예. 우리 모임의 전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게 핍박받은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교개혁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을 회복하고 개신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반종교개혁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참혹한 전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사건을 정리해 드리면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157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프랑스 내 종교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카톨릭 세력이 파리에 모인 개신교도 위그노파라고 하죠. 들을 기습적으로 학살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졌느냐면요. 카톨릭 귀족 가문인 기즈가가 주도하에 수천 명의 위그노가 파리에서 학살이 되었고 이것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약 5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위그노파 성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 개신교 세력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졌죠. 또 30년 전쟁인데요. 1618년에서 1648년도에까지 3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었는데요.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인 이 종교 전쟁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내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톨릭 군주였던 페르난드 2세가 개신교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자 보헤미아 개신교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보헤미아에서 시작되어진 그 성도들이 결국은 진센돌프의 그 영지인 독일 지역으로 가서 이루어진 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보헤미아는 지금의 체코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땅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처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 편에 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이 가톨릭에게 굉장히 미움을 사게 되어졌고,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되어진 그 결과로 인해서 독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루터교뿐만 아니라 까르뱅, 이제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교도 장로교회인데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메리 2세에 의한 이 박해도 있었는데요. 영국이 사실은 어떤 이제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헌금을 로마 교황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여왕 메리 1세가 카톨릭으로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도들이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게 됐죠. 그래서 많은 이 성도들이 약 300여 명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지도자와 신자가 화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뭔가 하면 블로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종교재판소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그냥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 이런 개신교 지도자들이 쓴 책은 금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런 책들을 보는 사람들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을 받게 되어졌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8세기에 이제 보헤미아에서 이동하기 시작한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독일 영주인 진센돌프가 있는 이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진센돌프의 이 보호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을 이제 모라비안 교도다, 헤르누트 형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요. 이 교회사에서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은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만큼 해외 선교에 영향을 미친 그런 교도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선교 활동은 과히 전설적이죠. 모라비안의 뿌리는 얀 후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헤미안 형제단에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그 독일까지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722년, 그러니까 18세기에 독일의 여긴 친젠돌프라고 했는데 니콜라스 진젠돌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지로 피신을 해서 이곳에 이제 이름을 헤르누트, 주님의 보호하는 곳이라는 뜻의 공동체 마을을 건설해서 모라비안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들의 그 신앙의 핵심은요,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신앙의 동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유명한 것이 24시간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간 담당자를 정해줘서 매일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그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27년부터 이걸 시작이 됐는데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이 선교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리고성과 같던 이런 이방 종교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성도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은 연합과 일치의 힘을 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거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성경의 중요한 삼위일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든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은 그 종말론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또 만찬을 하는데 분자를 하느냐 한자를 하느냐 이런 그 방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은 각 교회에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는 슬로건을 실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활동은요 누가 가겠느냐? 이 모라비안은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평신도 중심의 세계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최초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비랑을 했어요. 선교지로 떠날 때 후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몫으로, 어떤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각 선교지로 가서 생계를 스스로 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갔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지역. 난 그게 불만이에요. 아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지. 왜 선교사다가 넘쳐나는 그곳에 가고 또 가느냐 이 말이에요. 중동 지역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선교사가 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데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선교를 했어요.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 지금 미국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린란드, 완전히 동토지역. 이런 지역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이 고난이에요. 저는 이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요, 야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항에서 딱 나가면요 숨이 콱 막혀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뚜렷한 나라에서 살다가 항상 덥기만 한 이런 나라에서 사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그린란드는 그냥 완전히 모든 땅이 얼어있는 나라예요. 제일 추울 때는 마이너스 70도. 상상이 됩니까? 이런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이런 지역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리남, 아무도 당시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험지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그 수는 또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지위도 없고 그리고 교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영향력만큼은 대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존 웨슬레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도전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에 의해서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원래 이 존 웨슬레는 미국 그 선교사였었어요. 그런데 성공회의 미국 선교사였는데 아무리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배밖에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정말 이 두려운 이 순간에 어디선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거기에 갔는데 일단에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부인들도 있었고 연약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운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나는 목사요? 나는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두렵고, 저들은 내가 볼 때 연약한 여인이고 아이들이고 평신도들인데 이런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느냐? 그때 그 무리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가 이 존 웨슬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근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 웨슬레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진센돌프의 무리들에게 가서 성경을 배우고 한 후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작은 무리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천주교나 지역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 비하면 이들은 수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교세가 작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성도들 중에 권력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쫓겨다니고 때로는 갇히고 매맞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19세기의 복음을 중국의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죠.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시라는 건 알죠? 예. 그다음에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켈리도 그랬죠. 또 버마의 복음을 전했던 저드슨 아도니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다싱, 인도 형제지요. 티벳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는, 이 썬다싱에게 얽힌 일화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이 찬송을 썬다싱이 사실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불려지게 하기도 했었죠. 이 찬송의 유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찬송이 나오게 되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안 났는데 여기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여기 적어놓긴 했어요. 어디죠? 예? 그러니까 예? 짐 엘리엇. 아우카 부족에게 여기 아우카 부족이 살던 그 나라가 어디였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했었던 짐 엘리엇도 그런 분이었죠. 이분들은 하나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제 순교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예. 네팔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네팔에 갈 때요, 한 분을 소개를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태초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모임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모임 같아요. 왜냐하면요, 가니까 그 프로썸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한 30분 이상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매주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만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침례를 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네팔 말을 모르니까 또 모임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네팔 말을 이제 배우고 알아듣고 말하게 되어져서 보니까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허접해요. 뭐냐면은 복음을 안 전해요. 설교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안 만드는데요. 여기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집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 이런 성경을 읽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네팔 말을 모를 때는 감동을 받았는데 딱 그리고 더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은 침례식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11명 이제 침례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아주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영생도 못 얻었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침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영생을 얻죠. 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팔에 침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이유가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물을 통해서 깨끗해져서 나온다고 하는 이 침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외적인 모양은 우리 모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네팔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예. 네팔은 이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5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잡아 가두고 내어 쫓고 이렇게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였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는 위로와 약속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로의 말씀이 이제 9절에 나타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의 방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자였어요. 그곳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항상 대적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일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 되어졌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 몇을 주님께서 주어서 내 발 앞에 절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핍박하던 대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근영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더 하셨죠. 뭐 그냥 저를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하셨으니까 막 복음 전한다고. 아버지 구원 받으셨느냐고 물어본다고 말이죠. 막. 이런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내가 진짜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이제는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은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시험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뭐죠? 7년 환란이에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란. 이때를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면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휴거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성도냐 아니면 참 성도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진정 너희의 주라고 한다면 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은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행위로 정말 이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휴거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휴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들이 이제 이 휴거가 되고 환난을 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모두가 휴거되는 교회입니다. 두아드리아 교회는 그들 중에 몇 명만, 그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가 휴거되는 교회예요. 우리 내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 오셨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모두가 휴거되는 교회. 네. 아멘. 네. 11절에는 이제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권면은 뭔가 하면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류관 하면 이제 주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한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상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주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졌으니까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요, 그 직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직무에 맞는 복장을 했잖아요. 특별히 건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죠?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의 이 직무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이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췄습니까? 더 이상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면류관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무를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아니하면 복음 들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1명. 예, 구원받은 사람은 9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와서 구원하신 주님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어요. 예.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배가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어떠한 이유로도 이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요, 11절의 권면,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직무, 그리고 예배의 직무, 이런 그 직무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는 이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이 뭔가 하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군대 근무를 할 때 높은 사람의 사인을 딱 가지고 가면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그죠? 내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냐 하면요, 그러면서 사단장님의 사인을 딱 가지고 가면요, 사단장님 대접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그 새 이름이 기록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그들 위에 기록되리라. 이것은 놀라운, 이것은 약속이에요. 보상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직무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님에게 특별한 이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고 했죠. 건물을 짓는데 기둥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7층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이 기둥 세우는 것을 보고 한 2층 올라가려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가고 막 올라가요. 그래서요, 그 건물 다 진 다음에 그 옆에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항상. 아니, 그런 기둥을 세워놓고 그렇게 높은 그 집을 지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다 엎어지죠. 네팔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이제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땅이 이제 적으니까 1층을 요만하게 졌으면 2층은 요거보다 더 크게 져요. 그다음에 3층은 요거보다 더 크게 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진이 오면요, 그냥 뽑혀버리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죠? 네. 건물을 튼튼하게 지려면요, 기초와 이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님 나라에서요, 아주 중심적인 일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종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그거 상관할 거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